36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장은 비교적 좀 긴 본문의 내용이고요. 솔로몬의 왕위가 점점점 견고해져 가고 있는, 또 처리해야 할 일들, 해결해야 할 사건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시므이의 처형 마지막 사건이 이제 되겠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이제 왕과 시므이 사이의 약속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이 도시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경계를 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7절에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면 그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시를 벗어나지 말되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아라. 이제 기드론 시내는 그 예루살렘 그 거주지에서 동북쪽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왜 특별히 이 지역을 얘기하냐? 왜냐하면 동서남북 어디나 다 건너지 말아야겠죠. 요 도시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요. 예루살렘 동서남북을요. 근데 특별히 이제 동쪽, 북쪽 이쪽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유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되는 요게 이제 기드론 시내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므이 시므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베냐민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시므이가 뒤에도 이제 나오는 사건과 연결되는데요.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이 망하길 바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가 다시 복원되기를 원했겠죠. 그러면서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을 칠 때에 시므이가 했던 일 저주하죠. 다윗을요.
저주하면서 막 끝까지 쫓아오면서 저주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망하고 유다 지파가 망하고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한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베냐민으로 건너가 훗날을 도모하는 일,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은 사람을 보내서 지금 37절에 말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예루살렘 지역 어디를 도망가든지 간에 안 된다.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기드론 시내 너의 옛날의 세력이 모여 있는 그 지역으로 건너가는 일 절대 안 된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거론을 한 이유를요. 자, 그런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37절 끝에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9절에 보시면 그리고 38절에 시므이도 좋습니다. 대답을 했죠. 39절에 보시면 3년 후에 시간이 조금 지난 거예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약속도 좀 희미해지죠. 3년의 시간이 지나는데요. 그러나 잊지는 않았습니다.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가드는 기드론과는 반대편 쪽 서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도망을 쳤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붙잡으러 가는데 그 종을 붙잡으러 간 이유는 뭐냐? 종은요, 이 시대에는 엄청난 재산입니다. 많은 돈을 지불하고 사와야 되는 사람이고요. 종 두 명이 도망했다는 건 내 큰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안 되죠. 그래서 시므이는 자신의 재산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사람인데 이 시대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재산을 다시 찾아내기 위해서 서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기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기입니다. 사람은 경계했던 그곳에 대한 그것이 조금 시간이 흘러 느슨해지고 또 특별히 내 그 과거의 지역인 베냐민 지파가 아닌 가드 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보지 않으면 빨리 갔다 와서 찾아와야지라고 생각하며 그쪽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있듯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누군가에게는 이 소문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에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왕에게 누군가가 이 사실을 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시므이를 처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진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연처럼 보였죠. 그러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세요. 가드에 자신의 종이 가고 그리고 자신 스스로 시간이 흐르면서 서남쪽은 상관없을 거야. 기드론만 아니면 라고 하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잠깐 갔다 왔지만 누군가가 또 그걸 우연으로 보고 우연으로 본 사건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고 결국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은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죠. 결국 그 죄는 남아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던 그 본문을 우리가 다시 찾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하에. 그러나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 그가 행했던 해악은 정말 다윗의 분노와 다시는 내가 너를 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처벌을 내려야 마땅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그가 다시 풀고 용서해달라고 막 구하자 어쩔 수 없이 그의 죽음을 처벌에서부터 면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의 죄악은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소급되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나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넘어선 안 될 영적 구역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시므이가 예루살렘이라는 그 약속된 지역을 넘지 말았어야 되죠. 또한 다윗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윗이 과거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쫓아가며 저주하고 또 쫓아가면서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까지 다윗을 저주했던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죄의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분노, 그러나 그때는 잠시 그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그러나 솔로몬 왕과의 명령을 결국은 경계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영역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역시도 넘지 말아야 할 죄의 경계선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실수로 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자꾸 반복적으로 넘었던 인물 한 사람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성경 속에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반복적으로 넘었던 삼손이라는 인물이죠. 삼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과 부름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까? 나실인 아니었겠습니까? 또 수태고지까지 받고 태어난 자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몇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태어났죠. 그래서요, 그는요, 정말 엄청난 능력을 많이 가졌어요. 힘, 얼마나 힘이 셉니까? 정말 뭐 힘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삼손. 또 지혜도 많아요.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혜가 참 많아서요. 수수께끼를 내기기도 하고 수수께끼를 풀기도 하고 지혜가 참 많았던 인물이죠. 또 인기도 많았습니다.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그만큼 가진 것이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번번이 넘었던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시체 건들지 말아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체를 멀리하기는커녕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만지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랬던 인물이죠. 또 결정적으로 들릴라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제발 당신의 힘의 원천을 알려주세요 라고 이방 여인이 자꾸 꼬실 때 그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되지 말아야 할 삭도를 머리에 댐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모든 힘이 빠져버리게 되는,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똑같습니다. 오늘 시므이, 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의 경계선, 그도 넘게 된다는 것이죠. 기드론 시내가 넘지 말아야 되는데, 물론 기드론을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주 그 상징적이죠. 기드론 시내 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기드론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경계선을 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혹여 성도로서 넘지 말아야 할 죄악의 선을 넘는 것은 아닌가? 말씀의 선을 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기드론 시내라고 한 37절의 말씀이죠. 저는요, 요 한 단어로 조금 집중하고 싶어요. 기드론 시내는요, 비가 오는 날에는 이 시내가 막 비가 막 내리면 탕류처럼 막 그 흐려지고 막 물도 막 거세게 흐르기도 하는 시내라고 합니다. 이 시내가요. 그러나 평상시에는요,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그래서 그 물도 잘 흐르지 않는 그런 구역도 있을 정도로 이 간헐천. 그만큼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물이 별로 없는 그런 시내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죄의 경계선 있죠. 죄의 경계선, 성도의 경계선 있죠. 일상 속에 살다 보면은 이 성도의 경계선이요,
간헐천이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아는데 뭐 이게 죄의 경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죄라는 게 뭐 성도가 있고 세상 사람이 있고 뭐 그게 특별히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탕류처럼 눈에 명백히 보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간헐천처럼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심각해 보이지도 않고 왠지 한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성도의 경계선이요, 죄의 경계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므이는 그래, 내가 동쪽이 아니고 서쪽, 남쪽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건너갔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므이와 삼손의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눴습니다. 시므이, 삼손, 그들은요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결국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몇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것은 대표적인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통칭해서 죄악의 경계선이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우리 죄악의 경계선들, 성도가 건너가지 말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건너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바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성도의 경계선, 죄악의 경계선 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머무르며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성결함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